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3주째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첫째,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피국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독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요 조물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언약을 하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 육신적, 생활적인 면에서의 부족한 것을 신의 힘을 빌어 이루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나 물질에 속한 나의 소원 목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과 목적이 곧 나의 소원 목적이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의 이 땅에서도 곧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요 방향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과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이라 함은 따라합시다. 천국 누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천국 누림이라는 거. 아멘. 구원이라 함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입국하는 그 기본 구원만이 아니라, 그거는 궁극적인 큰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홀로 누리시는 극치의 향락의 세계인 신령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좋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아멘. 이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구원이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인의 개념이 단순히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엽적인 개념이고, 큰 구원의 개념은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극치향락의 세계인 천국을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왔을 때 마음껏,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는 그 구원,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싸늘한 것 같은데 저 좀 기본 설정 온도 좀 올리세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을 영원 궁극적인 구원이라 하고, 이 궁극적인 큰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기본 구원 영중생과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지어서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라고 하심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신령계로 들어가서 불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멸이든 영생이든 영원한 삶입니다. 맞죠? 영멸이든 영생이든 영원한 삶이에요.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은 임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요. 영멸이든 영생이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천국에 바로 넣지 아니하시고 잠깐 나그네 세상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잠시 거쳐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케 해서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그 영능의 실력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의 누림을 준비하는 실력 배양소요 훈련소입니다. 자, 이 세상은 누리는 장소라고요, 훈련소라고요, 지호야? 이 세상이 누림의 장소야, 훈련소야?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좀 힘들어? 얼굴 좀 힘들어 보이네. 그래도 집중해야 돼. 말씀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잘 못 들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훈련소에서는 훈련받는 일에 전념해야지 잠깐 마귀가 주는 선악과라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세상의 유흥과 쾌락이나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졌다가는 자기의 영생을 다 망치는 결과가 되니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에 걸려들면 자기의 영원한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내진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범죄를 함으로 영은 그 즉시 죽었고 이성과 몸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됐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올 때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오게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을 통해서는 영생을 준비케 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자에게는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셔서 어찌하든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잘 순종하고 수종하여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무한 광대한 천국의 누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된 성도라면 그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요. 이를 위해서 곧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 구원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거듭나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 그의 의는 곧 예수님의 의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직 맏아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나 없나만 보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인간 나의 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은 인간 나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의 피와 의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오직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칭의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 의는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기본적으로 영이 중생된 그 안에 다 입혀져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칭의는.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칭의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칭의는 인간 내가 내 의지로 가져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되므로 날 때부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죠. 죽어 있는 영이, 죽은 영이 어떻게 스스로 인간의 의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 칭의의 옷을 가져다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러니 이 칭의의 옷은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인 역사로 영이 죽어있는 선민들에게 거저 선물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아멘. 그래서 칭의는 마치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힐 때 죽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있어요? 없죠? 그저 산 사람이 입혀주면 그냥 입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구원, 영중생, 칭의가 입혀지는 것은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감 역시 죽어있는 그 사람은 믿는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단 1%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면 입힘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입혀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기본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는 단 1%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인 은혜로 거저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 선물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칭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 기본적인 칭의의 옷, 그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 터 위에 이제 성도 내가 날마다 믿음을 써서 중복적으로 덧입어야 할 그 믿음의 옷,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기본 구원, 영중생,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인 역사로 인간의 의지는 단 하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 내가 믿음을 써야, 믿는 의지를 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구원과 이를 구원, 성화 구원으로 구원관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적인 의의 옷은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적인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가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를.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중복적인 의는 어떻게 입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의, 중복적인 의는 우리가 어떻게 입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6장 16절 이하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7절 18절 띄워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입혀진다고요?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진리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중복적으로 덧입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 보라고?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진다고? 자, 그러니 먼저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교훈을 들어야 되겠죠.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이야,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진리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해도 얼마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을 말할 수 있으니 그런 거짓된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진리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요즘에 선포되고 있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의 교훈을 잘 들어보면 우리 기독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교훈과 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 몇 주간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만 잘 들어보면요,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몇 주간 계속 다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요약해서 다 말씀드리면, 기독자가 신앙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복음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영원 궁극적인 구원,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자기가 인간으로 창조된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을 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구원관에 대해서 자세히 구별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서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서정.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
이런 신앙의 흐름의 큰 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제 거짓된 교훈과 참 교훈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거짓된 교훈이라 함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면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이요 정통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그 교훈의 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이 거짓인지 참인지. 그 질은 교리에는 안 걸려도, 교리적으로는 이단 시비에 안 걸려도 질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교리적으로는 이단 시비에 안 걸려도 그 교훈의 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파고 들어가서 보면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거짓 교훈은 바로 그런 질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단 시비, 교리적 이단 시비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른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바른 믿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뭘 들을 때? 그럴 때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내 안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새로운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은 그렇게 나는 건데, 들을 때 나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언제 중복적으로 덧입혀지는 겁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새롭게 생성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새롭게 생성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 가운데 뭐 할 때? 순종할 때. 곧 복음 진리를 깨달은 그 믿음을 중심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갈 때, 복음 정신으로 일거수일투족 살아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중복적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요. 그럴 때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기름 준비가 된다는 이치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7,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이렇게 일단은 듣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어야 하고,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삶 가운데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중복적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는 깨달은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 뭐죠? 제사죠? 예배드리는 행위죠? 그거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예? 듣는 거. 뭘 들어요?
예, 아버지 말씀, 진리의 교훈, 진리의 본, 교훈의 본, 진리복음, 천국복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중복적으로 덧입혀진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요. 이 시간에 앉아서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겁니까? 네? 마음이 딴 데 있으면은, 콩밭에 있으면은, 아니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들어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의 교훈을 들어 깨닫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자,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교회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생 구원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앞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이거 제가 20살 때 이때 성경 읽으면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참 바울서신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나 이 에베소서 1장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에베소서 1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 지금 읽은 이 기도는요, 정말로 교회된 성도가 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이야, 정말 엄청난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기도라고. 응? 별 감이 없는 것 같아. 엄청난 기도라고 이놈아. 응?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구해서 또 알고 또 이 기도의 내용의 가치와 효력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천국을 준비하며 내세적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를 구원의 정신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도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다시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평생 수십 년 동안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안다고 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자가 성경 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록된 문자 그 자체를
그대로 달달 외운다고, 그 문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만큼 율법의 전문가가 없었다니까, 사울 이상.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3년 동안 있다 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 안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율법의 정말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것이 다 그냥 낮아져 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난 율법의 전문가야, 율법의 대가야 했던 그것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러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뭐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금 기도의 방법, 신앙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전문가라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성경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뭐 100도 200도 뭐 달달 외우고 뭐 목사 뭐 전문가 뭐 해도, 교수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인간의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 거,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 뭐라고 선언받았어요? 이 외식자들아, 화를 선언받았잖아요. 성경은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추인 만나, 감추인 천국 복음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 곧 조명적 영감의 감화, 따라합시다. 조명적 영감의 감화, 각성적 영감의 감화, 회고적 영감의 감화,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야만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사? 예?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학생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야만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가 비로소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66권에.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라 마라, 기록된 성문 계시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 그것은 표면 액면이고 진짜 하나님의 의중, 뜻,
의사성, 그거는 성문계시, 기록된 성문계시 안에 은밀계시로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리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집에서 성경 읽고 계시죠?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참으로 감사한 게 20살 때 성경 읽기 전에 그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장 딱 펴놓고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배웠습니다.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면 제가 지금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의사 단일에 적중된 기도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감추인 복음을 통해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감을 잡아야 될 텐데 이게 거의 잘 모르는 실정 같아요. 그걸 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기? 이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도나 이런 소원이나 이런 대화를 거의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저도 과거에 진리 깨닫기 전에 일반 교회에 있을 때나 그때 기도나 아니면은 요즘에 극동방송이나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 거기 뭐 설교나 기도 소리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성도든 교역자든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기독신앙의 이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신앙하는 건지 모르고 신앙하는 건지 아는 입장에서는 대번 알아요. 드러나요. 이분은 깨닫고 있구나. 알고 하는구나. 모르고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못 만났구나. 진리를 만났구나. 못 만났구나. 안다고요. 대화를 해보면. 생선으로 치자면 머리와 꼬리는 다 그것을 다 알고 머리, 몸통, 꼬리를 다 알고 신앙하는 건지 머리와 꼬리는 다 댕강댕강 잘라버리고 몸통만 붙잡고 신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는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니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또 뭘 구하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17절에는 첫째 뭘 주사 뭘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리 본질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성도님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어떻게 평소 우리 설교에는 여기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항상 들어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기도하래요? 나의 마음의 눈, 곧 심안과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심안과 영안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밝혀져야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18절 처음에?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나오잖아요. 이제 구원, 천국 누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 주변 기독지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나 합니까? 이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나 해요? 자, 그리고 심안과 영안이 밝혀져야 그 뒤에 또 뭘 안다는 겁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야,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 작정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하고 신령한 기업이니 그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회라면, 성도라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금연에 대해 거룩한 욕심을 내고 사모를 하며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늘 영광의 유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뭘 어떻게 사모를 하며 뭘 어떻게 준비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사모성이 나오겠어요? 금연에 대한?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무엇인지 모르니 그저 땅두더지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 속한 썩어 없어질 임시 세상 것만 구하고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니 그저 땅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게 기독신앙입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또 뭘 구하래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이고, 숨 막혀라. 이게 숨 막히다는 게 그냥 뭐 읽게 숨 막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의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이것이 담긴 그것을 생각하니까 숨 막히다고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정을 그냥 이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려니까 너무 숨 막혀서 말을 못 하겠다고요. 말을 못 읽겠다고요. 이 안에 지금 하나하나 이 안에 감춰진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안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곧 심한 영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19절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게 바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또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 기도한다고 뚝뚝뚝 뭐 알려주시는 겁니까? 옳은 참 교회 진리의 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이 19절의 이 내용이 무슨 의미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나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서정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17, 18, 19절. 엄청난 기도예요.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구해서 낱낱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서정.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전의 선택, 예정, 작정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섭리 진행시켜 가시며 어떻게 완성, 종결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을 알고 신앙하는 것과 그런 큰 구원의 흐름, 구원의 서정, 그 큰 구원의 흐름, 그걸 모르고 이런 기독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그냥 뭐 신앙하는 것과는요, 이건 완전히 이건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서정에 대해서 아예 설교 바탕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구원의 큰 서정이 뭔지? 첫째 뭐?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 두 번째, 인간 창조의 원인 등의 목적. 세 번째, 구원관. 이것이 크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 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의 설교에는 항상 깔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영원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여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것과 이런 근원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는요, 정말로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천지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 이 엄청난 것을, 이 구원의 핵심 복음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천국 영원한 세계를. 자, 임시 물질 세상에서도 자기가 준비치 못하면 손해를 봅니까? 피해가 막심합니까?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요?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준비 안 하고. 이런 귀한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전혀 감도 못 잡고.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니라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요.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면. 나름 그 자체만 보면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 원인이 없어. 핵심이 없어. 본질이 없어. 큰 숲을 전혀 못 봐. 그냥 당장 그냥 지엽적인 현실 문제만 붙잡고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권 밖에서는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게 뭐 밥그릇 싸움입니까? 목회가? 예? 그러니 교회란다면, 교회의 종이란다면 성경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런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쳐야 하고, 교회된 성도라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물어서 깨달아 알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게 참 교회고 참 종이고 참 성도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모르고 그런 거 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모르고 그냥 신앙한다? 참 교회도 아니고 참 종도 아니고 참 성도도 아니에요. 단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몇 가지 가르쳐 줬거든요. 그죠? 에베소서에 한번, 골로새서에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기도를 내용을 보세요.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예요. 정말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한다면 이건 정말 바른 신앙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중생된 교회란다면 이제 읽은, 이제 상고한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아는, 깨닫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붙잡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 신앙은 자기가 진리를, 바른 진리를 붙잡았을 때만 의이고 영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붙잡았든 못 잡았든 아무튼 싫어서 못 잡았든 아무튼 진리를 못 잡았다? 진리가 아니다. 다른 것을 붙잡았다? 그건 다 불이고 죄악이고 심판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요즘 최근에 선포되고 있는 우리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기독 신앙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신앙해야 할 복음과 교리가 무엇인지 낱낱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만약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자기가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모른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자기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교훈을 듣는 가운데 복음 진리가 깨달음이 됐다면 그 복음 진리를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로 인해 주변 교회들이 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교훈은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를 변론할 때 저 역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말이 아니에요. 제 확신이 아니에요. 교훈이 옳다면, 듣는 복음이 옳다 여겨지면 전심을 다해서 붙잡으세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이런 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예? 왜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